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침을 느끼면서 오늘도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여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세주를 나누리들 찬송하고 찬송하되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들의 기름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인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개연에 가져갈 자 내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 여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젠 오곡백과의 결실이 오는 가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일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소홀히 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죄에 가까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인간의 탐욕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극단의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극단의 세력에 이끌려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지도자들에게는 경외심과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들 사이에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등불로 바로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1982년 우암동에 우리 대학을 세워주시고 2014년 이곳 남산동에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새 캠퍼스를 세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의 소망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수, 기도하는 직원,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셨기에 오늘이 있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사오니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성결하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고 애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을 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열심 있는 친백성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주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한 절입니다. 한 절뿐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라 혹은 한 국가가 되는 기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이고, 하나는 영토이고, 다른 하나는 주권.
통치자입니다. 이 세 개가 구성이 돼야만 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곳에 보면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한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가드니까, 가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바로 부르는 걸 좀 꺼려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하는 그 성경에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좀 피하고 하늘을 붙여놓고, 누가가 기록한 쪽 이방인들을 대상하는 그런 쪽은 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킹덤 오브 가드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표현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든지,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이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그 국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미래성이 있고 하나는 현재성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심으로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신자가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결국은 나라의 요건이 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통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앙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신자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은 우린 지금 모르지만 이 우주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장소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신앙인들이고 그 나라의 영토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어떤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를 얘기합니다. 현재성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현재성에 있어서 나라의 3요소가 되는 통치자는 그대로 하나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통치자가 되시고,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라고 했으니까 현재성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장소는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구 온 세계 지도를 다 펼쳐내놓고 그 지도 안에 장소성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성만은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재적인 다스림의 통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세계가 현재성이기 때문에 현재성은 영적인 상태지 장소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상을 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속하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미래성의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성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미래성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신자들은, 특별히 현재성에 속하는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속하는 책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나라도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도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속하는 그 백성으로서 책임, 그는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현재성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요 책임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 땅 위에 현재성에 속하는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단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평소에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아시겠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늘의 하나님이 뭐든 원하시는 것을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자가 어떤 과정으로 통하여 어떤 과정으로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목적이 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는가 하는 이 세 가지가 참 공교롭게도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14절 본문 14절 안에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4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것이 여기 속량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유의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 속량이란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의미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도 그랬고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원토록 노예가 되는 거죠. 평생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노예의 몸값을 치루어 주면 자유롭게 해방이 됩니다.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몸값을 치루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몸값 치루어 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속량으로 되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것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속량의 값이죠. 값을 다 치루어 준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 받음으로 통하여 완전한 값을 다 치루어 준 거예요. 바로 이게 속량이에요. 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과 과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는 정말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안 쓰고 구태여 자기일 수도 있고 독생자인 그 고귀한 그 몸을 피 흘려 살찌져 우리의 속량물이 되도록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함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잖아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고 자녀 삼는 그 이상의 무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희생시켜서 속량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완전하게 미리 마련해 놓은 혜택을 받게 하면서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오늘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희생시켜 놓았으니까 완전한 방법을 미리 완전하게 다 마련해 놓은 방법을 혜택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한 거죠.
미리 마련해 놓은 혜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도록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늘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점점 뭘 약화시키는가 하면 속량의 의미를 자꾸 약화시키고 모범의 개념이든지 상징의 개념을 자꾸 부각시키는데, 저는 이걸 정말 엄청나게 우려합니다. 속량의 방법이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징의 방법이나 모범의 방법, 그러니까 속량의 방법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루어 준 메시아를 믿는 건데, 모범이나 상징의 방법은, 속량의 방법은 자꾸 밀어내버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루어 준 게 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 주는 그 본보기, 상징,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본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고 모범이면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본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도 불교도 석가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 대속의 문제, 속량의 문제를 내버리고 모범이고 상징의 문제로 띄우는 거, 이걸 제가 대단히 위험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모범의 얘기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죠. 기독신자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바탕은, 속량을 받아들인 바탕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가는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속량은 내밀어버리고 모범을 따라가면 이건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그런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그 방향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렇게 속량,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엄청난 자부심도 가져요. 그냥 값없이 그냥 어디 그런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실비실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주역이에요. 우리가 주역.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만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됐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첫 번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참 또 유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깨끗한 상태 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특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 속량 사역으로 통하여 주어진 깨끗함을 믿고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의롭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그의 죄성도 남아있고 유혹과 시험을 받는 성격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깨끗하게 여겨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입혀서 그 공로를 뒤집어 씌워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를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어렵다고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정해준 법정적인 의미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은 사람은 내일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미 어렵다, 깨끗하다는 인정은 이미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는 내가 내일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공로로 입혀 뒤집어 씌워서 나를 깨끗하게 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도 그걸 믿어야만 가지게 되는 점. 그런데 거기에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탕인데 그 바탕 위에 다른 거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믿고 나서 깨끗하다고 여김을 받아주는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실제로 바꾸어져 가야 돼요. 깨끗한 상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이루어 가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깨끗함을 노력해 가면서 이루어 가는 것은 뭘 정표하는 건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의 하나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어렵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 위에 실제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죄와 싸우면서 하나씩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구원파 박옥수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구원파의 박옥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뒤에 신자가 잘못해도 그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잘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는요, 믿는 신자가 죄인이다 얘기하면 아주 엄청나게 질책을 합니다. 실제 우리는 잘못하는 자리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씩 깨끗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그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정결함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삶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늘 계속해서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르게 그분 아래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지해야 되는 상태는 오늘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되는 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데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바른 상태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바르게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예. 왜냐하면 오늘 가면 갈수록 교회 나오는 성도들 자체도 너무 자기 본위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쉬운 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내 중심, 내 쉬운 대로만 살려고 하면 정결한 상태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 상태가 중요하기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죠. 14절 한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인데 이게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한 일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결국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임을 밝혀놓았죠.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걸 좀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죠.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 유언적인 부탁이 선교적인 명령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떠나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서 복음 전도와 섬길 수 있는 모든 섬김의 삶을 다 포함하는 게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 하면 해외 선교도 포함하지만 자꾸 해외 선교만 선교적인 삶이라고 포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섬김을 행하는 것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삶을 외면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모순이죠. 삶은 안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데 또 유의를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하는 정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이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뜻을 함께 모아서 최대의 힘을 함께 발휘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함께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친백성으로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마저도 흐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흐려져 있어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이 일을 그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백성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자기 본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죠. 교회마저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자기 본위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위로 산다는 얘기를 딱 꺼내니까 막 바로 떠오른 게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가장 마지막 절에 그걸 딱 밝혀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자부심이 넘치는 백성으로서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해가면서 이 선교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더욱 힘차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참 열심히 있는 주님의 친백성이라는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소중한 내용들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나침반 따라서 힘차게 달려가고 아주 강력하게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동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왕임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느끼고 깨닫고 감당할 힘을 구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여러 제목의 예물들 올려드렸는데 주의 나라 확장 위하여, 주님의 복음 전파 위하여, 선교적 삶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위로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히 주님이 안수하사 회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깨우사 바르게 깨닫고 힘차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한 방향을 힘모아 최선을 다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홈선교 열방선교회 1시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그대로 1시에는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금년 새신자 우리 환영회 어떤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것 홈 선교회 열방 선교회로 좀 넘겨서 평일에 한번 친교회 하도록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이후에 아마 또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신자 신우회 회원들과 또 새로 왔던 교수님들 직원들 같이 한번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준비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시공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